오늘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 방식이 공통적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정성을 기울이는 인간의 노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말하듯이 더욱 힘쓰라.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큰 맥락에서 하나의 방식인데, 이것이 인간이 어떻게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방식입니다. 이게 계속 성경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살았는지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힘쓰고 애씀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삭, 야곱, 요셉 등등을 거쳐서 믿음의 선진들의 정성, 기울이는 힘씀, 애씀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인간의 힘쓰고 애씀이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정성을 기울이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들이 계속 부각되면서도 동시에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크게 부각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어떻게 받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감동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내가 넘어짐을 통하여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부딪히고 나의 연약함과 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고난, 또 아픔, 절망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쓰고 애씀이 때론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인간의 노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정과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노력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열심을 다해도 그 열심마저도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뭐하러 열심을 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고 다른 모든 전 인류를 홍수를 통하여 멸망시키실 때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큰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항상 악해도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계속 가야 되는데, 의미 없이 행동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동시에 애씀과 힘씀도 그 본질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안 믿다가 돌아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어떤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냐면, 똑같은 평화이고 똑같은 기쁨이고 똑같은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화를 복음 안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을 복음 안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감동을 복음 안에서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적으로 다르더라. 같은 단어를 쓰는데 진리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은 세상에 쓰는 단어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 질적 차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죠. 인간보다 더 크신, 우리의 노력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힘쓰고 애씀보다 더 애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이 풀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실타래를 그분의 약속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풀기도 하시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본문만 놓고 읽는다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 명령은 마치 우리의 힘으로 부름과 택함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이 그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기록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택함받은 증거를 확고하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 힘으로 좌우된다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의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쓰면 부름과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리교회를 잠깐 빗대어 설명해 볼게요. 감리교회는 이 말씀을 부름과 택함을 내가 좌우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항상 열심을 내야 돼요. 감리교인들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저희 인천노회 증경노회장이신 목사님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감리교회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목회하는. 감리교회 성도님들을 목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 있어요.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있고 상당히 애쓰고 힘쓴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애쓰고 힘쓰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로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씀과 애씀이 부름과 택함을 굳게 좌우한다는 게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부름과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펼쳐지는 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택함을 받았고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 받고 택함 받은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열매가 내 인생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부름과 택함을 내가 좌우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부름과 택함을 받은 자로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름과 택함을 힘써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가 있다면 멸망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멸망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다.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은 다 멸망받을 자의 증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은 부름과 택함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지금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택함 받은 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텅 빈 말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함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말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는 건데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으로 세상 앞에 살아가는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굳이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형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신앙의 형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로 된다. 본질은 영적 역사로 된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여도 본질은 영적인 역사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인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로 인하여 성도들이 성숙해가고 자라간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적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온전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두 구절에서 인간의 노력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인간의 노력이 등장하고 있는 구절 밑에 보세요. 13절에.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시니.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모습은 나타나야 하지만 정작 그 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식의 형태로 일을 하시냐면 인간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 소원이 어떤 형식으로 펼쳐지냐면 그냥 오늘 내가 성경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형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해서 영화관 가고 내가 정말 좋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향대로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더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술을 막 좋아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변화되어 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고민조차도 갈등조차도 그거조차도 성경 안에 부합한 형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 또 일어나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저녁에 또 마무리 기도를 하루를 살았던 삶의 정리를 잠깐 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그럼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제도 또 생각해 보면 실패했거든요. 어제도 하루를 돌아보면 어제도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극심하게 아침마다 막 올라왔지만 그 10시 넘어가서 이제 집 밖을 나가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막 되는 거죠. 실패했는데 아침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거 모르세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아침마다 계속 새로운 자기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하신다. 그러니 내가 소원을 두고 행했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게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굳이 신앙의 형식이라고 말하자면 신앙의 본질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우리의 소원으로 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두게 하신다. 내 소원이 성경에 부합한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위에 어떤 지난주에 제가 7가지 기억나시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행함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계명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더 안정감 있는 삶으로 유지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이 힘이 된다는 얘기고 말씀이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 발을 헛딛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살핀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후회하지 않도록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미리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체험 되게 중요해요. 제가 텅 빈 말이 아니다. 복음은 텅 빈 말이나
텅 빈 지식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출발하게 되잖아요. 성도가. 그 믿음은 지식은 맞아요. 지식의 내용으로 우리한테 접근하는 건 맞지만 그 지식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체험을 통하여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고 유일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내 인생에서 채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야곱이 주는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야곱이 체험했거든요. 어떻게 체험했죠? 시작이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시작으로 시작했거든요. 말씀이 나타났고 말씀이 증거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신앙의 경험을 이렇게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거 삶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들어가는 길 가운데 풍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증거를, 택함받은 증거를 확고하게 보이며 살아갈 때 일생 동안 참된 신앙 체험을 가지게 되어서 천국의 길을 밝히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넉넉히라고 하는 단어는 죽고 나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넉넉히는 오늘 내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는도다. 바울이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도다. 고난을 어떻게 이겼죠, 바울이? 이것을 행한즉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즉 고난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양심이 찔리다는 뜻이거든요. 양심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치게 됩니다. 그때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의 눈에 무엇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입니다. 넉넉히 주시는 체험입니다. 죽을 때마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마저도 돌로 막고 있는 과정에서 그가 본 건 뭐냐면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던져지는 돌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당연히 돌에 맞을 수 있죠.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제 눈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저한테 돌 던져도요, 나는 이제 가노라.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어요? 고통, 통증 못 느낄걸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넉넉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죠. 그걸 보면서 스데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요, 스데반이 죽을 때 제가 원고에 적어 놓았듯이 58절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누구죠?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 이게 바울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계속 그 순간순간마다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머릿속에 자꾸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랬어?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미워서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실 때 비로소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이 삶이 이게 아니구나.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더니 이러한 삶이구나. 이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고 생명을 다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넉넉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의 과정을 채워가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